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또 귀한 안식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이 우리에게 즐거운 날이 되고 존귀한 날이 돼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은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왜 좀 실제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지 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이유는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지금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만 유익을 얻고 예수님의 제자들만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요? 특별히 말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비유를 통해서 교훈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 이해하고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우리 마태복음 13장 31절입니다. 31절.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하신 비유 가운데 세 번째 비유입니다. 세 번째 비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그렇죠? 그래서 막 5천 명을 먹이실 때도 있고 4천 명을 먹이실 때도 있고 많이 따라다녔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습니까? 아니요.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많았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아주 작은 숫자만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따라다니기는 했지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메시아를 인정을 할 수도 없고 메시아를 인정한 건 저기 베드로인데. 자, 왜 인정을 못하느냐면 그들을 그렇게 추종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예수님처럼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정말로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고 그 다음에 제사장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랍비도 받아들이고 율법사도 받아들였다면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받아들였겠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극소수다 보니까 또 그 받아들인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별로가 아니라 전혀 없어요. 그렇죠? 대부분이 뭐예요? 갈릴리의 어부들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가난해요. 수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 사람들과 연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만큼 반대할 만큼 그들의 규모는 너무나 작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작은 소수를 가지고 이 갈릴리의 어부들을 가지고 무슨 큰 일을 하며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서는데 무슨 도움이 될 것이냐 이렇게 많이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는데 무슨 비유를 드셨죠? 겨자씨 한 알.
자, 그런데 겨자씨는 얼마나 작습니까? 겨자씨.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가? 겨자씨. 자, 여기도 나오죠? 32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예, 이것은 아주 작은 씨입니다. 작은 씨. 자, 그런데 이 작은 씨가 어떻게 되죠? 자라나면 어떻게 돼요? 모든 나무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은 대단한 신앙이 아닙니다. 사실은 아주 작은 겨자씨 하나과 같은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 신앙이 그대로 있으면 별거 아니지만 뭐 하면 심긴 후에 뭐 하면 자라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나무보다 커진대요. 모든 나무보다. 예.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실물교훈 77페이지. 실물교훈 77페이지. 자, 거기 77이라고 쓴대요. 구속의 역사 1050페이지. 씨 가운데 있는 배종은 하나님께서 그 속에 넣어주신 생명력의 전기로 말미암아 자라나는 것이지 사람의 힘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 씨는 별거 아니에요. 모든 식물 중에 작은 씨에 불과해요. 그러나 이것이 뭐하면요? 자라나면 뭐가 된다고요? 자라나면 모든 나무보다 커져요. 근데 그럼 우리도 자라나고 싶은데, 그럼 그 자라나는 게 내가 애쓴다고 되느냐? 힘쓴다고 되느냐? 내가 애쓰고 힘써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여기 말했잖아요. 그 속에 넣어주신 생명력의 전개로 말미암아 자라나는 것이지 사람의 힘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다. 제가 그런 기사를 봤어요. 이 근처에서 신라시대 때 벽시가 발견됐대요. 얼마나 오래된 겁니까? 벽시. 벽시. 자, 그런데 그게 발견됐다는 말은 그게 싹이 나고 잎이 나고 뿌리를 내렸다는 게 아니고 그냥 씨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씨가 살아있다면 땅에다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100년, 200년이 지났어도 심으면 납니다. 심으면 나요. 그런데 생명이 없으면요, 심어도 안 납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년 씨를 심는데 추수하기 위해서 그거 우리가 뿌리를 내려라, 싹이 나라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자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넣어주셨어요? 생명력을 거기다가 하나님이 넣어주셨죠. 하나님이. 자,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왕국도 그와 같아. 그것은 곧 새 창조이다. 여러분, 씨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땅에다 심으면 새 창조가 벌어진대. 그 안에서 새 창조가.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새 창조가 일어나서 자라난다는 거죠. 그 나라의 확장 원칙은 세상 나라들을 지배하는 원칙과는 정반대이다. 이 세상 나라는 완력으로 정복하고 전쟁으로 저희 주권을 유지하나 새 나라의 건설자는 평강의 왕이시다. 성령께서는 세상 나라들을 다른 짐승을 잡아먹는 맹수들로 표상하셨는데 그리스도에 대하여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표상하셨다. 그리스도의 나라의 정책에는 완력을 써서 사람의 양심을 억압하는 일이 없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도 세상 나라와 같은 방법으로 건설되는 줄로 생각하고 의를 조장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외형적 수단을 썼다.
그들은 여러 가지 방법과 계획을 세웠으나 그리스도께서는 한 가지 원칙을 세우시고 진리와 의를 불어 넣으심으로 오류와 악을 좌절시키신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씨는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 뭐가 깃든다고 그랬습니까? 그 나무에 뭐가 깃들어요? 새들이 깃든다. 그랬어요. 새들이 깃들어요. 예. 자, 그런데 성경은 씨를 뭐라고 말합니까? 씨. 뭐 겨자씨가 됐던 뭐가 됐던 씨. 씨는 뭡니까? 씨. 그렇죠. 말씀이죠. 자, 누가복음 8장. 마태, 마가,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11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력이 있고 그 생명력이 매일 새로운 창조를 이뤄서 우리가 매일 이 씨가 매일 자라나게 합니다. 예. 그런데 이 씨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썩어질 육체, 우리 썩어질 인간들이 새롭게 나는 것도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베드로전서. 자, 씨는 말씀 자체도 상징하지만 우리를 새롭게,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그러므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무엇으로?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네, 아멘. 바로 씨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진리, 말씀을 말합니다. 22절에 그랬죠?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예. 자, 그래서 이 신앙, 우리 거듭난 우리의 신앙가 계속 자라나서 나무가 되면은 거기에 뭐가 깃든다고요? 새들이 깃든다 그랬습니다. 새들이. 예, 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은 새 중에도 또 어떤 새가 있어요? 새 중에 어떤 새가 있어요? 여러분. 크기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자 18장 2절 봅시다. 계시록 18장 2절. 계시록 18장 2절.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예. 자, 그런데 이 바벨론은 어디에도 또 나오죠? 계시록 14장에도 나오죠. 근데 그 바벨론은 정확하게 묘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냥 뭐라고만 되어 있느냐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맹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그런데 18장에 오면 좀 더 자세히 묘사되어 있는데 그 바벨론을 보니까 뭐가 됐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귀신의 처소가 되었고, 그죠? 그 다음에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이 되었고요. 또 세 번째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겨자씨 하나는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정말로 진리를 갈급하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깃드는
그러한 나무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어떤 사람들을 가지고 계세요? 이렇게 새들이 깃드는 나무들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각 시대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겨자씨 한 알과 같은 당신의 백성이 있는가 하면 그 백성들은 또 뭘 가지고 있습니까? 백성들은 뭘 가지고 있어요? 자, 실물교훈. 실물교훈. 78페이지요. 실물교훈 78페이지. 실물교훈 78페이지. 실물교훈 78페이지. 자, 구속역사 1050페이지 오른쪽 단 중간에 보시면 겨자씨의 비유에는 그리스도의 왕국의 상징이 설명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성장하는 각 계단의 경험들이 나타나 있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에 당신의 교회를 위한 뭐를 가지고 계십니까? 특별한 진리와 특별한 사업들을 가지고 계시다. 예. 에베소 교회 시대에는 에베소 교회 시대의 특별한 진리와 사업, 버가모 시대 때에는 버가모 시대의 특별한 진리와 사업,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시대 때는 빌라델비아 시대 때의 특별한 진리와 사업, 그리고 마지막 시대인 라오디게아 시대에도 라오디게아 시대의 진리와 특별한 사업을 가지고 계십니다. 쉬운 예로 노아의 시대 때는 어떤 진리가 증거되었습니까? 어떤 초청이 주어졌습니까? 어떤 복음이 주어졌습니까? 방주로 들어가라 그랬죠. 방주로 들어가라. 예. 자, 그런데 이 특별한 진리와 이 특별한 사업을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주신다 그랬다 이것입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시대를 사랑하셔가지고 특별한 진리가 좀 많아요. 그렇죠? 예. 새 천사의 기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라오디게아 시대의 특별한 진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 1830년에서 1844년까지 두 번의 특별한 진리를 주셨어요. 윌리엄 밀러에게.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뭡니까? 첫째 천사의 기별, 둘째 천사의 기별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1848년에 어떤 기별을 주셨습니까? 인치는 기별을 주셨어요.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인 인치는 진리, 14만 4천인 진리를 1848년에 주셨어요. 그런데도 또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1888년에 또 기별을 주셨죠? 특별한 진리를. 그것이 바로 넷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런데도 또 2014년이 됐는데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또 기별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다섯째 천사의 기별이죠. 또 다섯째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특별한 진리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당신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천사들을 계속 보냅니다. 사자들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이 사자들은 기별을 가지고 있고 이 사자들은 진리를 가지고 있고 이 사자들은 빛을 가지고 있어서 그 빛을 통해서 사람들이 준비될 수 있도록 백성들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 백성들을 기별로서 진리로서 돕고 계신 것이죠. 네. 자, 그러나 이 사람들의 존재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미미하고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종교계에서 이 사람들은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실물교훈 79페이지 이번에는 실물교훈 79페이지 1051페이지 구속의 역사로는 1051페이지 왼쪽 단 위에서 첫 번째 오늘날 종교계의 위대한 지도자들은 여러 세기 전에
진리의 씨를 심은 이들을 칭송하며 그들의 기념비를 세운다. 자,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요, 마르틴 루터를 칭송합니까? 안 합니까? 칭송하죠. 그 다음에 요한 웨슬레를 칭송합니까? 안 합니까? 칭송합니다. 그러나 옛날 사람들은 칭송해요. 그러나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고상한 일을 거절하고 오히려 그 같은 씨에서 돋아나 자라난 것들을 짓밟아 버리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침례 요한의 예를 봅시다. 침례 요한을 사람들이 좋아했습니까? 거절했습니까? 거절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이렇게 말했어요. 침례 요한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거절하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네. 자, 침례 요한이 어디서 왔는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말의 뜻이 뭡니까? 너는 뭐가 근본이 어디서 온 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너의 말을 신뢰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렇게 말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어디서 온지, 침례 요한이 어디서 온지 압니까? 모릅니까? 실제로는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아는데 왜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안다고 말하면은 왜 너희는 이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느냐? 그 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부인을 했다 이거예요. 자, 우리 비슷한 예화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하실 때에 사람들이 그 어린 아이의 12살 먹은 소년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놀랐어요? 안 놀랐어요? 놀랬죠? 그렇죠? 야, 이 아이는 뭐라 그랬어요?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찌 이렇게 아느냐?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죠? 예.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아주 총명하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쓰셨기 때문이에요. 자,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54절.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여기도 또 질문하죠. 야, 이런 지혜, 이런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났느냐. 근데 예수님이 어디서 왔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이 사람들이 알아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느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님을 육체로는 알아요. 육체로는. 그렇죠? 육체로는 알지만 그 능력이 사실 어디서 온 건지는 의문스러운 거죠. 너무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서. 그래서 그들은 사실 예수님께서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뭐가 아니면 말씀 안 하셨습니까? 뭐가 아니면? 예수님은 뭐가 아니면 말씀 안 하세요? 기록되었으되. 그죠? 예수님은 무슨 말만 하면 뭐예요? 자, 부자법관이 찾아왔어요. 질문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그랬더니 이 청년은 너무나 성경을 많이 봤기 때문에 뭐라고 대답했어요?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래, 그렇게 해라.
예수님은 절대로 성경을 벗어나서는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추종하지 않았는데 왜 그래요? 성경 말씀을 하는데도.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은 맞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너무나 적고 그 사람들은 너무나 천박한 사람들, 갈릴리 어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점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점점 숫자가 많아지고 드디어 오순절날 가서는 성령이 크게 역사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늦은 비를 기다리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늦은 비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큰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큰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업하지 이런 작은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사업 못한다고. 그런데 증언은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가 크냐 작으냐는 따지지 않습니다. 그럼 뭘 따집니까? 자, 우리 다시 실물교훈을 보겠습니다. 실물교훈. 이 겨자씨 한 알에는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약속. 자, 실물교훈 79페이지. 구속의 역사 1051페이지. 여긴 약속이 주어져 있어요. 자, 맨 끝에 겨자씨 비유는 이 세상 마지막에 매우 현저하게 또 아주 영화롭게 뭐 될 것이다? 성취될 것이다. 그렇게 작은 무리가, 그렇게 작은 교회가 무슨 일을 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18장의 역사를 이루겠다는 거죠. 그 작은 씨가 나무가 될 것이다. 경고와 은혜의 마지막 기별은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 계시록 14장 6절로 14절. 다시 말하면 새 천사의 기별을 이루어서 에게 보급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실 것이다. 그리하여 온 세상이 계시록 18장 2절의 말씀처럼 그의 영광으로 환하여질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겨자씨 하나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품어야 됩니다. 진리를 마음에 심어야 돼요. 그러면 그게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것을 화이트 선지자께서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시대의 소망 671페이지. 시대의 소망 671페이지. 자, 시대의 소망 671페이지, 구속의 역사 889페이지, 왼쪽 단 밑에서 두 번째, 성령에 대하여 예수께서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구주께서 당신의 사랑을 표명하심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려고 오신 것처럼 성령께서도 당신의 은혜를 세상에 나타내심으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셔야 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에게 재현되어야 한다. 자, 그 다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명예, 곧 그리스도의 명예는 당신의 백성의 품성을 온전케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당신의 백성의 품성이 온전케 됨으로써 누구의 명예가 된다고요? 하나님에게 명예가 되고 그 다음에는요 그리스도에게 명예가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요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시대의 소망 762페이지. 무슨 일이 벌어져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로마서 3장 26절. 자기도 의로우시며, 그렇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 의롭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이 겨자씨, 이 작은 겨자씨만한 존재들이 그러한 교회가 뭐가 됨으로써 그리스도의 품성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6절의 성경절을 성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예수님의 명예를 위해서. 네. 자, 그 다음에 끝으로 시대소망 331페이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겨자씨를 우리 마음에 심어야 되겠죠. 그 겨자씨를 우리 마음에 심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 봅시다. 331페이지. 시대의 소망. 구속의 역사 731페이지. 구속의 역사 731페이지. 자, 왼쪽 단 맨 밑에입니다. 맨 밑에 문단. 그분의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믿고 전적으로 그분의 보호하심에 영혼을 맡기는 곧 그분의 명령에 생애를 맡기는 자들은 평강과 평온을 얻을 것이다. 예수께서 당신의 임재로 그들을 기쁘게 하실 때에는 세상에 아무것도 그들을 슬프게 할 수 없다. 완전한 순종에는 완전한 쉼이 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우리의 생애가 복잡해 보일지 모르나 우리가 슬기로우신 대명장께 우리 자신을 맡긴다면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이 될 생애와 품성의 본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 곧 품성을 나타내는 그 품성은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도록 간합하심을 받을 것이다. 새롭게 함을 입은 자들이 흰옷을 입고 그분과 동행할 것인데 이는 그들이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자, 뭐 하자 그랬습니까? 그분의 말씀대로. 자, 그분의 말씀 위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8,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자,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를 믿고 이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를 믿고 전적으로 그분의 보호하심에 영혼을 맡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분의 명령에 생애를 맡기는 자들은 평강과 평온을 얻을 것이며 또 무엇을 얻게 돼요? 우리의 생애가 복잡해 보일지 모르나 우리가 슬기로운 대명장께 우리 자신을 맡긴다면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이 될 생애와 품성의 본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아멘. 오늘 이 안식일에 정말 우리 마음이 안식을 얻도록 우리의 생애를, 우리의 모든 것을, 특별히 우리의 모든 염려를 예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애와 품성의 본을 만들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약속이 우리 안에서 성취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우리 아까 읽어드렸던 성경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까지 드린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베드로전서 5장 23, 24절. 베드로전서. 우리는 지금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 뭘 기다리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예수님의 재림.
그것을 맞이할 준비를 예수님께서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 24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누가?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렇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냥 원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뒤에 읽어보니까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뭐 하시리라? 이루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이루어준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믿고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이 놀라운 약속으로 무장하여 우리 마음에 평강을 얻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 예수님 만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귀한 안식일 또 귀한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 귀에 들리지 아니하나 주님께서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진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작은 무리, 이 보잘것없는 무리이긴 하지만 우리가 당신의 말씀 위에 기초를 두고 있다면 이 겨자씨가 자라나 큰 나무를 이룬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재림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늦은 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마는 정말로 우리가 말씀 위에 서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늦은 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항상 당신의 말씀 위에 율법과 증거의 말씀 위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러기에는 너무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시여 말씀만을 보게 해 주시고 말씀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애와 품성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이 시간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원하시는 품성대로 꼴지어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도 이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제시하신 제사장 나라, 왕같은 나라 14만 4천인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놀라운 특권에 들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당신께 나왔사오니 당신을 의지하기를 원하오니 주님이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또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